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무한 경쟁 사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 경쟁 사회와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원튼 원치 않든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달리기를 해도 경쟁이 되어지고, 공부를 해도 경쟁이 되어지고,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도 거기서도 경쟁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커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도 경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3군데 4군데 취직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가고 싶은 회사를 가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대학 혹은 그 이후의 진로를 기대하고 소망한다기보다는 걱정하는 시대이니까 참 안타까운 시절이에요. 자, 경쟁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 손 들어봐요. 그래요. 혹시 동생이나 형하고 과자 빨리 먹기 경쟁해 본 친구 손 들어봐요. 그래. 그런데 그런 재미난 경쟁을 넘어서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 경쟁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상고하려고 해요. 특별히 목사님 저는 경쟁 같은 거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억하고 다시 삶을 잘 점검하고 출발하게 되기를 바라요. 2000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뭔가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생겼어요. 서로 화가 서로 분해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악한 독이 있었어요. 아니 12명이 다 예수님 제자들인데 왜 저러지? 두 형제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두 사람은 형제야.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과 야고보. 우리 성경 읽습니다. 시작. 10제자가 그 두 형제 때문에 나머지 10명이 지금 분이 났어. 분이.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때문에 나머지 10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베드로, 안드레 이 두 비롯한 도마, 마테이 전부 다 이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분이 났어. 분이 난 이유는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지금 나머지 10제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 누구 엄마? 저 2명,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의 엄마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왔거든. 아니 걔네들 엄마가 예수님 찾아오는데 왜 화가 나? 찾아온 이유가 이랬어. 우리 마태복음 20장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있을 때 임금님이 옆에 있으면 영의정이 다 앞에 있고 임금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무슨 의정? 임금님 우편에 있는 그 장관 중에서 가장 높은 장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우의정. 그러면 왼쪽에 있으면 잘하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애를 예수님이 권력을 차지하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딱 세우면은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의 이 말을 두 형제의 엄마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시작. 뭐가 가까이 왔다고? 한번 따르시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빼버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나라를 세운 나라. 예수님이 드디어 나라를 세우는가 보다. 나라를.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나라를 세울 때가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예루살렘이나 뭐 사마리아나 갈릴리에서 이 나라는 예수 나라다, 이 나라는 새로운 나라다 하고 예수님이 나라를 딱 세우면 그때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에 높은 자리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싫어했어요? 그 말을? 나머지 10제자들은 왜 싫어했을까요? 자기도 그거 하고 싶으니까. 맞아. 아니, 야,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 누구 엄마 없는 줄 알아? 야, 요한, 야고보 너희 엄마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부해가지고 야, 내가 수제자 베드로인데, 내가 수제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인데 나를 버려두고 네가 너희 엄마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부살 해가지고 높은 자리 오르려고 하면서 형제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제 그냥 싸움박이 벌어졌어. 야 임마, 네가 임마 너희 엄마 오라 그랬지. 야 이 치사한 놈아, 우리 엄마 오라고 한 적이 없어. 거짓말 하지마 임마. 야 임마, 네가 영의정 자격이 돼 임마. 네가 좌의정 자격이 돼 임마. 내가 수제자인데 임마 네보다 내가 더 커 하면서 그냥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 나쁜 놈아 네 엄마 동원해가지고 에이만 난리가 났어. 누가는 이 장면을 잘 기록해뒀어요. 누가복음 22장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러면서 막 싸움박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분쟁의 발단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막 싸움이 났어. 네가 왜 반장해? 반장 내가 해야지. 네보다는 임마 내가 더 똑똑하지 임마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우고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오늘 읽었던 우리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딱 2분 정도는 집중해야 돼요. 나는 경쟁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경쟁 피해 다닐래요. 나는 경쟁하는 거 싫어서 피해 다닐래요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자, 포기자, 절망자, 열등감 덩어리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밀린다고 생각하거나 경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더 크냐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했었어요.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다시 시작. 많은 사람들은 저 성경에서 뒷부분을 자꾸 이야기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좋은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거 좋은데 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죠.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동기, 원인, 동인, 그 정신이 오늘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종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 아니, 가정생활도 아니, 가정에서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야 돼요. 형제 중에서도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 해야 돼요. 형제들이 모이면 가문이라 그러죠. 사촌, 팔촌, 가문에서도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야 되고 으뜸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고 사회를 가고, 여러분이 가정을 잃고, 여러분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크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으뜸이 되고자 해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것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그 계기를 통해 가르치셨기 때문에, 물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나라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십시오. 예, 예수님 통치하는 것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뭐 대한민국, 미국, 일본처럼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권력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엄마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은 가치롭다. 크고자 하는 열망은 가치롭다.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게으르는 거예요. 분명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 예수님만 우리 보고 으뜸이 되라고 했지만 제 아들은 다르게 생각했겠지.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고 불리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 운동장에서 달릴 때 1등은 몇 명이에요? 1명. 오직 그러면 상 얻는 사람은 몇 명? 우리 뭐 2등, 3등도 주긴 하지만은 면류관 받는 게 누구죠? 1등. 근데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몇 등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몇 등 하라는 거예요? 왜 말 안 해? 성가대.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등 하라는 거예요? 그봐. 다시 물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몇 등 하라는 거예요? 1등. 으뜸이 되라고 하라고. 으뜸이.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 보고 으뜸이 되라고 하는데 왜 으뜸이 안 되는 거야? 왜 기도 생활이 으뜸이 안 되고, 왜 찬양 생활도 으뜸이 안 되고, 찬양하자 그러면 입만 벌려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중에는 말도 안 나. 왜 그따위로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도 왜 여러분은 찬양할 때 1등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크고자 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해야 된다. 아예 사도 바울은 무조건 1등이 되라고 말하는데, 달려가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로, 무슨 착한 마음으로, 무슨 자비심으로 열심히 으뜸이 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상 받도록 달리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려고 상 받는 데 관심 없어요. 그 여러분이 지어낸 거지. 그냥 김 목사 대충 목회. 대충 목회하라고? 대충? 저보고 대충 목회하라고? 어디서 나오는 말인데, 누가 보증해 줄 것인데 그것을 으뜸이 되고자 하라고 주님이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으뜸이.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나이 때 그때 누가 저에게 이렇게 설교해 줬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목사님이 되었을 거예요. 뭐 지금도 물론 감사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도는 상 받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한다. 상을 아무나 주네. 상을 으뜸이 돼야 주지. 뭐라도 으뜸이 돼야 주지. 뭐 달리기를 잘하든지, 무슨 뭐 공부를 잘하든지, 뭐 착한 일을 잘하든지, 뭐 나라에 기여를 하든지, 뭐가 으뜸이 돼야지.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으면 외워질 시대예요. 외워질 시대. 여러분은 읽으면 외워질 시대야. 외워질 시대. 특별히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미안해요. 나가면 잃어버릴 시절인데 여러분은 스치듯이 들어도 외워질 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집중해 읽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란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상을 향한 열망과 내가 상을 향해 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챙겨주신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니까, 상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그의 믿음은 병든 믿음인 거죠. 세상에 거짓말을 뿌려놓은 가짜 겸손인 거죠. 겸손한 척하는 위선의 태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 인생관을 말합니다. 왜 그가 바울이 되었는지. 빌립보서 읽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사도 바울이 열심히 목회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상. 그래서 저는 상을 기대해요. 날마다. 저는 해림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 지역의 어떤 목사님보다도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해요. 아마 투영되는 걸 느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성도들보다 영적인 상을, 삶의 상을, 인격적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특히 어린 학생들, 상을 기대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교회 가져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내가 예배할 때 우리 수백 명 되는 아동부 학생들 가운데, 아니 저 뒤에 계시는 저 많은 어른들 가운데, 아니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최고로 예배를 1등으로 드렸어. 상 받아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 찾고 계세요. 찬양 부를 때 남들은 뭐 찬양하다가 장난치다가 뭐 그래도 나는 지금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텐데 내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찬양을 올려 드려야지. 내가 저 둘레 여섯 몇 명이야? 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가운데 가장 상 받도록 찬양을 드려야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아빠, 엄마,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 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어른들을 가장 1등으로 공경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이 말씀에 1등 사람이 돼야지. 우리 집에서 그냥 단순히 착한 자식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우리 가문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1등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나는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친구들이 엄마 아빠 대하는 것처럼 절대로 대할 생각이 없어. 나는 대한민국 초등학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1등으로 부모님을 대할 거야. 이 자세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상 받기 위해, 나는 1등 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전했고 아까 싸웠고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갔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주셨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도록 기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1등의 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으뜸이 되는 길, 큰 자가 되는 길을 주님은 명백하게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을 섬기는 것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 크고자 하면서도 남 섬기는 데 관심이 없으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위선자이거나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섰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오직 자기만을 섬기는 위선적 신앙의 삶은 크고자 하는 것이 거짓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으뜸이 되는 길은 남을 섬기는 일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지금 세 번째 읽으니까 이제 외울 만하죠. 마태복음 20장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사람이 되어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생활 동안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섬길 것입니다. 친구들을 섬길 것입니다. 교인들을 섬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나는 으뜸이 되고 싶어서 섬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메커니즘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요. 누구도 이 방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큰 자라고 인정할 길은 없어요. 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자라고 우겨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리가 없어요. 왜요? 성경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으뜸이 되는 길은, 목사님 뭐라 그래서 해봐요. 시작. 누가 정하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으뜸이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섬기고 싶은 마음이 훼손되면 큰 자는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은 첫째로 가족,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까움이 무기가 되어서 섬김 되시는 불평과 비난, 얼마나 많은 형제지간이 싸웁니까? 얼마나 많은 고부가 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얼마나 많은 부부 간에,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툽니까? 왜요?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먼저 가족 안에서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섬기는 삶을 먼저 생각해야 돼. 무언가 섬길 기회가 있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형에게 도움되겠다, 엄마에게 도움되겠다, 섬기는 마음. 그렇다고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향성, 삶의 방향, 삶의 정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큰 자와 으뜸된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을 머리에 담고 말할 때도 같은 말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엄마에게 형을 말할 때도, 형에게 가족들을 말할 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같은 말입니다. 으뜸이 된다는 말은 뭐 지도한다,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야,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엄마면 다야, 아빠면 다야,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일생에서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한번 더 합시다. 엄마 힘내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금방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 누구를 섬겼어요? 친구야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님에게 힘이 있어. 예수님 너 도와주실 거야. 친구한테 누구를 섬겼어요? 친구 앞에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의 길을 뭐 한다고요?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상 받는 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개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성경 말씀 잠언서 1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 안 읽어?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성경 안 읽어? 뭐 이상한 거 하루 종일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안 읽어. 그게 무슨 섬기는 거예요? 핸드폰보다도 하나님 안 섬기는 거지.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부터 읽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 낭독, 성경 읽기와 성경의 권위를, 설교의 권위를 존중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강단이 중앙에 있지 않죠. 구석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부족해요. 목사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지만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줄 믿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다윗을 봅니다. 다윗도 부족한 분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된 이시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단과 지금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성전 지으라 그랬다가 짓지 마라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랬다 저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말을 전할 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목사님도 부족해요. 그런데
동일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는지 저기서 느껴지지 않아요? 저 구절 속에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줄 믿고 말씀 사랑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님은 해림교회 주일학생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이요.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해 보면 정말 도떼기 시장인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설교를 들어요. 부모님하고 대화해 보면 밥 먹을 때 설교 이야기를 아이들이 써머리 한대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 인정하신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분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태도가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에 써놨으니까.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래요? 왜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요? 왜 친구를 비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기도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전도해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고 기억해요.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으뜸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방법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그렇죠. 부모님을 비롯한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마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든 건강을 잃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줄 것이 물밖에 없어가지고 물을 한 잔 떠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섬기는 사람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했던 으뜸이 되는 자리에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이 으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삶도 사단이 뿌려놓은 가짜지만은, 으뜸이 되고 싶어서 이상한 방식으로 몰두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뿌려놓은 가증스러운 장난질이지만, 여러분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방식인 섬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질 때 방해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뭐 섬길 게 있겠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안 아픈 줄 알아요? 여러분 키우기 아파요. 목사님은 안 아픈 줄 알아요? 이렇게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많을 줄은. 제 역량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안 아플 줄 알아요? 여러분 친구는 안 아플 줄 알아요? 여러분은 안 아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섬기라고 여러분이 큰 자 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한번 믿으면 아멘. 크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니까 안 섬겨요. 하나님께서 주실 걸 기대 안 하니까 함부로 말아요. 하나님이 뭔가 주실 그 엄청난 세계, 하나님이 주시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무슨 벌써 대학을 걱정하고 무슨 미래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미리가 계셔.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고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거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큰 자가 되라고 하고 섬기라는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담아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도 마지막 절이 똑같은데 우리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 중에 느껴져. 목사님 설교를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전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습니다. 후반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으뜸이 되고자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말은 그 안에 행복의 법칙이 있지만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신다. 누굴까요? 인자. 목사님 저 본문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는 명백해요. 맞아요. 그 자체가 맞아요. 으뜸이 되고자 해야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누군가와 더 깊이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자였지만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세상에서 결국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동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끝은 조금 어려운 설교입니다. 구속사적 성경 주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남을 섬기려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렴풋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섬기는 동안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섬기는 동안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길을 보면서 이 땅에서 종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동안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 멋진 노년, 멋진 중년, 멋진 청년, 멋진 중학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를 만큼 조국교회 교육이 망가졌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죄성에 근거했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할수록 아이가 망가지고 부모와 아이 사이가 망가지고 아이의 인생살이가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게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유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방식의 차이를 몰라서 으뜸되고자 하는 공화국이 되었고 1등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1등 되려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에게 주신 멋진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은 크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주님이 원하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깊은 생각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연히 말씀대로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가는 시대에, 병들어가는 교육에 처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고,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돈을 버는 데 이르기까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바른 길 위에 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신앙적 이유로 인하여서 시간을, 삶을, 사람을, 말을, 행동을, 가족을, 자신의 진로를 멋지게 개척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다윗 같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한 경쟁 사회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 안에서 크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때로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지만은 잘못된 이유와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병들어 버린 우리 시대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듣고 나의 문제는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은 것이었고 나의 문제는 크고자 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으뜸이 되고자 할 것이고 크고자 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특별히 가족을 귀하게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주일 학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